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중간 부분인데요. 15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제 쭉 자기들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어제 이 4장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땅에서 길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연이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여기 보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여자의 형상, 남자의 형상, 땅 위의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그 물고기 모양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들, 뭐 이런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런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속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새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무슨 짐승의 형상이다. 달과 별과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러한 오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요, 이 모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풀과 나무와 새와 곤충이든 또 물고기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람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모세도 무리와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너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물을 주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분노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런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 땅에 오히려 정복한 땅의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적으로 알아듣는 표현이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면 그 사랑하는 관계였던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뭐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런 오류에 빠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내려가 보면요,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또 광야에서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불로 진노하고 소멸하시기도 하시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기도 하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그 1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오듯이 새의 형상, 사람을 섬기거나 새를 섬기거나 물고기를 섬기지 않고 집에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그걸 경배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깊이,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인생의 방향을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자체가 어떤 그 맹목적으로 또 그것이 목적이 될 때 그 사업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경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믿고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소멸하겠다, 질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그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시키겠다.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 없이 그냥 각 민족으로 그 종이 되어 가지고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런 거짓 신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잡혀가서 그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28절이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니까 아예 그런 나라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 억압을 받으면서 그런 목석을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그냥 만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겨우 깎아놓고 또 사람이 옮겨져야 되고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런데 너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실컷 섬기도록 그냥 하나님, 이게 심판의 메시지죠. 거기 가서 그런 종로로 타며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 안에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다시 참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통 중에 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욕이 깊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킬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이 우상에 빠졌을 때 질투하시며 노를 바라셔서 고통 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